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지난주 설교 내용이지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축복을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낮추는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낮추는 것인데, 그러면 또한 나를 낮추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은 그러지 못하고 육신에 따라 삽니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교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 다 했다고 스스로 높이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 인간적이어서 내 육신에 따라 사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마음, 그렇게 나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과 형통과 행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죠. 하루에 하나나 3개 이상 반찬을 새로 만들어야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새로운 반찬을 매일 주잖아 내가 라고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면서 내가 이것밖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난주 설교 말씀인 거예요. 또 반대로 남편이 설거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내가 이것밖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게 축복과 행복과 형통의 길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임규남 우리 성도님께서 말했듯이 해놓고서 나대지 말라. 이런 거죠. 그게 또 고급진 말로 언어로 표현하자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함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교만한 자를 징벌하시고 교만한 자에게 아주 큰 고난과 괴로움과 또 지옥의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만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잘난 체 하면서 남을 깔보는 것, 자신을 높이 평가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교만한 자를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번뜩 생각나는 게 잘난 체하거나 남을 깔보고 나를 높이 평가하는 거니까 보통 부자이거나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잘난 체하고 남을 깔보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나는 돈도 없고 뭐 권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만하고 싶어도 나는 교만할 수가 없지요. 남한테 잘난 체할 돈도 없고 남을 깔볼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나를 높이 평가할 아무런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교만인 거예요. 성경에서 교만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교만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내가 받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내 스스로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다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여러분 지금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라 함과 같아요.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가정에 충실하고 내가 집안 청소하고 밥하고 또 나가서 돈을 벌고 모든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내 마음속에 어때요? 다 내 힘으로 했고 내 능력으로 했고 내가 힘들게 돈 벌었으니까 이건 내가 한 거지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는 하나님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돈 벌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겸손한 자이고 낮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그 능력을 부정하면 다 모든 것이 스스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다 교만한 거예요. 그것은 죄를 범죄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의 겸손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병에 생기는 교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 교만함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만함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잘난 체 하는 게 교만이지만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불구하고도 그 은혜임을 부정하며 모르는 것을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만 중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 야고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허탄한 생각들을 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준행자,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 재판관이로다라고 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첫 번째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교만이에요. 남을 판단해서 비방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남의 행동을 내 생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겠죠. 남의 행동을 보고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일 거예요. 남의 행동을 내 생각으로는 저거 잘못된 행동인데 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판단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은 판단하셔서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거죠. 남의 행동이 잘못되었든지 잘했든지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행동에 따라서 구원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저주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행동이 잘못되면 우리는 잘못된 거야 너의 행동이 라고 훈계하잖아요. 근데 사실 훈계할 수 있어요. 훈계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훈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남의 잘못이나 남의 행동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라고 훈계할 수도 있고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어요. 훈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왜 이것이 교만일까요? 왜 그런데 이것이 교만일까요? 그 정답은 야고보서 4장 17절에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함과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행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참 좋은 선한 행동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 내가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남은 나와 같은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나는 선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17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한 행동을 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않아. 왜? 남을 내가 미리 판단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이라는 얘기죠. 내가 남의 행동을 미리 판단해서 선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나도 행동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교회에 헌금을 해요, 여러분. 아프리카 난민이 있는데 그 아프리카 난민에게 모금을 해서 기부금을 해요. 또 내가 국가에 세금을 내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선한 행동이죠.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선한 행동을 하면 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그 교만은 뭐냐면 내가 낸 헌금, 내가 낸 기부금, 내가 낸 세금, 내가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내 생각과 달리 내 뜻과 다르게 교회에서 헌금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아. 다 목사들 입으로 다 들어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안 나눠주고 목사들 주머니에만 들어가고 내가 가난한 난민을 위해서 아프리카 난민을 위해서 기부금을 했는데 아프리카 난민에게 돈이 온전히 가지 않고 중간에서 다 자폭해. 비리를 저질러 그 단체들이. 내가 나라의 세금을 선하게 냈는데 이놈의 나라 이 나쁜 놈들이 세금을 엉뚱한 데 다 써버려. 그래서 나 세금 안 낼래. 나 헌금 안 할래. 나 기부금 안 낼래. 내가 미리 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해서 비방해서 그래서 나도 헌금, 기부금, 세금 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교만이라고 야고보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노숙자들 많잖아요. 노숙자들에게 돈 주면 그들은 어때요? 그걸 가지고 착한 일을 하나요? 밥 사 먹고 좋은 일에 쓰나요? 자기가 열심히 다시 하려고 노력을 하나요?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돈을 주지만 그들은 그 돈을 받으면 뭐해요? 대부분 술 처먹어요. 노름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돈 안 줘. 그들에게 돈 줘봐야 도로 술 먹고 도로 나쁜 짓 할 건데 내가 노숙자들에게 돈을 줘봐야 뭐해. 또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아무 소용없어. 내가 도와줘봐야 그 사람은 감사할지도 모르고 도와줘봐야 또 똑같은 생활을 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한 행동인 것을 뻔히 알지만 내가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쉽게 우리 주변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안 하, 너도 안 하니까,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해.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너가 먼저 해 그러면 내가 할게. 너도 안 할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왜 해? 나도 안 해. 너도 안 할 거니까. 내가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내가 해봐야 너 바뀌지 않아. 그런데 내가 왜 해야 돼? 내가 해도 아무것도 바뀔 것이 없는데 내가 왜 해? 너가 안 해도 너가 안 하니까 나도 할 필요 없어. 내가 해도 너는 감사할 줄 모르고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할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행동을 남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남의 몫이에요.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반드시 하면 그만이에요. 그 후에 남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그 사람 몫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각각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선한 일을 했으면 그것은 그만인 거예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남이 어떻게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 남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행위대로 그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그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남이 무엇을 하든 상관해서 남이 안 하니까 내가 그들을 비방하며 재판하며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오히려 핑계대며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오늘 야고보에서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야고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만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함과 같아요. 허탄한 자랑이 뭘까요? 이 새 번역에서는 이 허탄한 자랑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가톨릭에서 보는 공동 성경에서는 허세 부리며 자랑하는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허탄한 자랑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허탄한 것을 헬라어 원어로는 알라조니아라고 얘기해요. 알라라는 의미는 방황하다, 방랑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 알라조니아는 과시하고 오만하고 쇼를 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두고 있어요. 바꾸어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원어의 허탄한이란 뜻은 공허한 자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자랑, 방랑자 같은 것. 이 공허한 자랑, 허탄한 자랑은 텅 빈 자랑이라는 거죠. 자랑해봐야 텅 비어 있다라는 거예요. 공허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 자랑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면요. 텅 빈 공허한 자랑은 뭐냐면요. 내일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내일을 다 아는 것처럼 내 생명이 영원히 살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부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들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텅 빈 자랑이다. 공허한 자랑이다. 교만한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요. 우쭐대고 과시하고 싶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것이 영원히 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시 살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 땅에서 빌려 쓰다가 그러니까 맨몸으로 와서 맨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쌓아둘 곳은 없습니다. 오직 쌓아둘 곳은 하늘에 쌓아둘 곳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고 그것을 모르는 것이 허탄한 자랑, 텅 빈 곳에 쌓아두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하시고 겸손한 자를 살리십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서에서는 교만한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한 것이라면 남이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그만입니다. 거기까지예요. 남의 행동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해야 하는 것.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너도 안 하니까 나도 안 할래가 아니라 내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나 할 것이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늘에서 쌓아지면 이 땅에서 쌓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쌓으려고 하면 텅 빈 거예요. 먼저 하늘에 쌓으시면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오직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심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축복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